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저랑 여러분이랑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를 위하여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오늘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마음을 여셔서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구원의 감격과 또 헌신에 타당한 그 수많은 이유들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남은 모든 예배 시간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3주째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받은 목숨 드릴 향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또 옆에 친구랑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고 오늘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 같이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등받이에서 등 떼시고 정신 다 등 떼세요. 등받이에서 등 떼시고 자, 다시 자, 엉덩이 앞으로 쭉 빼고 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읍시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우리로 치면 녹번동이라고 할 수 있죠. 베다니라고 불리는 한 동네에 한 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녹번동의 이세미 전도사의 집에서 식사하면서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베다니에 있는 한 동네 나사로의 집 혹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둘 중에 한 곳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집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식사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주요 등장인물은 이렇습니다. 자, 제가 챗 GPT랑 싸우면서 만든 이미지, 명령을 아무리 해도 반영해주지 않는 그런 고난 끝에 얻어낸 이미지입니다. 자, 오늘 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우리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고 또 마르다가 음식을 들고 또 열심히 분주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앉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여러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 죽다 살았네. 자, 죽다 살았네 라는 말을 다시 하면 죽다가 살았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하는 뜻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죠.
오늘 읽은 본문은 12장인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1장에서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친구, 동생, 형님이셨을 수도 있고 나이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자, 이 소식은요, 예수님의 그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가족이었나 봐요. 자, 3남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단순히 상황 보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 보고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시지 않고 며칠 늦게 가시는데 그 며칠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이미 나흘이라. 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시점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점. 나흘은 며칠이죠? 사흘이랑 나흘이랑 다른 건데? 4일 정답. 나흘은 4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났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도착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누가 가장 슬플까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감정이 없죠. 죽은 사람의 가장 곁에 있던 사람들이 슬프겠죠.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했던 그녀들이 아주 비참한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한 사람씩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와주셨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하는 원망 섞인 슬픔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이 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11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에 사망이 발생하는 것, 죄 때문에 사망을 우리가 모두 다 겪어야 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진짜 너무 사랑해서 나사로가 죽은 게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눈물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나사로와 같은 형편에 처해져 있는 모든 인류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죽음이라는 이 죄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이 분노의 슬픔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이 죄와 슬픔 가운데, 죄와 죽음 가운데 슬프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는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돌로 막아뒀던 그 무덤의 문을 이제 그 돌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하죠. 주님, 시체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죽은 지 사흘이 지나면 시체가 우리의 살이 다 썩기 시작해서 아주 끔찍한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죽어서 썩어가기까지 하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43절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 12장. 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며칠 뒤. 그런데 동시에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단 6일 전의 시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적.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이날의 모임 이유는 파티였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위한 파티. 자, 집에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집에 음식 냄새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분주하고 어딘가 들떠 있죠. 엄청나게 시끌벅적한데 한쪽에는 얼마 전에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던 기적의 주인공 나사로가 앉아 있고 또 한편에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인공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하고 또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한 이 놀라운 감사와 기쁨의 축제였던 것이죠. 아마 나사로네 집이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나사로 부활 감사 잔치 이런 걸 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 드릴 선물인가요? 자, 이 향유는 나드라고 하는 향유인데 향유는 펄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향유 중에서도 어떤 향유였냐면 나드, 순전한 나드, 굉장히 비싸고 귀했던 그것. 자, 저는 순전한 나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수준이겠지만 아무튼 근데 이건 예루살렘에서 온 나드입니다. 자, 근데 순전한 나드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나드 외에 다른 물질을 안 섞었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순전한 쌀밥이라고 하면은 이 쌀 외에 다른 잡곡이 안 섞인 밥을 말하는 것처럼 순전한 나드도 이 나드에 물 타거나 다른 냄새를 타거나 하지 않은 순전한 나드. 뭘 섞지 않은 건 상당히 비싸죠. 진품이라는 뜻입니다. 자,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왔대요. 한 근은 얼마일까요? 우리 삼겹살 한 근은 얼마죠? 200g. 자, 근데 나드 한 근은 몇 g일까요? 동진이 뭐라고 했어요? 곱하기 10. 정답. 자, 이 나드 한 근은 대략 330g 정도 되는데요. 이 순전한 나드 330g을 가져왔대요. 그러면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건아, 정답. 자, 좋습니다. 자,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은 사람은 알 수 있는데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이걸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얼마인지 가룟 유다가 친히 계산해줬어요. 우리 건아 성경 아주 주의 깊게 잘 읽었습니다. 자, 300데나리온. 자, 근데 또 문제가 또 있어. 300데나리온이 얼마야? 자, 한 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데나리온은 얼마예요? 땡! 자, 하루치 월급. 1데나리온은 하루치 1급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을 보통 우리가 벌 수 있죠? 그쵸? 올데이로 일을 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300데나리온은 그러면 300일치 일당.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65일 빼고, 그렇지, 거의 연봉이지. 1년 월급, 1년 연봉인 것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300일이면 얼마가 되죠? 자, 하루에 10만 원을 받아. 근데 10만 원씩 300일을 일했어. 그럼 얼마를 받죠? 3천만 원. 자, 여러분, 이거 성경 읽을 때,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제 다시 읽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마리아는 3천만 원짜리 나드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대체 마리아가 무슨 일을 벌이는 걸까요? 이 잔치자리에서 이 3천만 원짜리.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아마 조금 경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용기 있게 말하죠. 아깝다. 3천만 원짜리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냐. 그런데 이 유다에 대한 이 안 좋은 설명이 붙어있고 가룟 유다의 말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으이그 역시 유다 이 나쁜 놈 그렇게밖에 생각할 줄 모르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유다가 이 말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유다가 말해서 이 말에 반대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유다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대체 왜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그냥 단번에 쏟아부어 버린 걸까요? 여러분, 그거 팔아서 뭐 남을 돕진 않더라도 그거 팔아서 마리아가 자기 집을 위해서 썼다면요. 아니면 이거 팔아서 나중에 마리아나 마르다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쓸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정말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동네에 필요한 사람들, 아주 간절한 사람들 도와줬다면요. 여러분, 그 모든 실용적인 사용법을 버려버리고 단순에 3천만 원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버린 마리아는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마리아는 무슨 마음으로 3천만 원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을까요? 아깝다. 실수로. 마리아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2절.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절망한 마리아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보란듯이 마리아의 오라버니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완전한 슬픔과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나사로. 이 본문에 이들의 부모님이 소개되지 않죠. 보통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지만 이 성경에서는 왜인지 그의 부모님들은 소개되지 않고 그저 이 3남매만 부각되어서 나옵니다.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가정에 이 3남매뿐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마리아, 그리고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나사로, 가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나사로.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절망 가운데 말합니다.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뒤엎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어떤 실용주의도 합리주의도 마리아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구원의 일을 보고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합리적인 낭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이제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도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예수님의 발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은 예수님의 발 닦을 수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사람의 가장 신체 부위 중에 위에 있는 것이고 발은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발은 아주 천하게 여겨지던 신체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발을 닦아주는 일은 그 집의 종들만 하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발은 아주 천하게 여겨지던 신체 부위였고, 또한 이 여자의 머리카락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명예로운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푸는 일은 마치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자기의 명예를 모두 풀어버리고 자기의 가장 존귀한 신체 부위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내 머리카락은 예수님의 발에 비해서는 예수님의 발 닦을 수건밖에 되지 않는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께 어떤 것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제물을 드렸죠. 두 번째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체면을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 자기의 체면을 드렸죠. 그리고 또한 효율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를 드렸습니다. 말맞다나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언제나 계시진 않다. 예수님께 그 모든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받기에, 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라도 모자른 구원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는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럼 질문할 수도 있나요? 전도사님, 저는 마리아 같은 경험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진짜로 아빠를 살려주시면 저도 마리아처럼 하죠. 근데 저는 마리아 같은 경험은 없어요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로의 육신만 살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단순한 예수님의 영웅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사로의 육체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갔어야 했던 죄인된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집으로 옮기시고 건지시고 진짜로 살리셨다는 그것의 상징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상황, 우리가 12장에서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으로부터 바로 6일 후에 여러분, 예수님은 곧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하지 않으십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죄 가운데 살아가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죽어 마땅했던 이세미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쏟아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전부 쏟아버리신 예수님. 여러분, 고작 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목숨을 깨트려서 부어버리신다고요. 여러분, 이 위대한 낭비, 하나님의 아들이 고작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이 얼마나 더 큰 낭비입니까? 여러분, 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는 지금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잔치자리에서 장례라는 단어가 어울리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식탁에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살려두시고 자기는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죽었던 나사로는 되려 살리시고 정작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십니다.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죄인들은 여기 그대로 두시고 정작 본인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신다고요. 여러분, 이 잔치자리의 모순이 보이십니까? 이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뼛속까지 죄인인,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인하던 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목숨을 투자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목숨을 어디에 투자할까? 적어도 우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대체 누가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투자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낭비가 우리에게 완전히 부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대체 왜 저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러셨어요? 왜 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구원받은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손에 있던 향유를
그대로 예수님께 부어버려도 늘 모자르다고 여기는 헌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이제 슬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요즘은 참 귀여운 이미지들이 시중에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스티커로 귀여운 일러스트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정말로 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참으신 것인지 여러분 정말로 아십니까? 우리 함께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하여 주도 눈물 흘리도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자신의 기쁨이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고난과 수치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여러분,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바쳤던 이 향유 옥합, 그러나 그녀가 드리기 전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려두시고 그 잔치의 자리에서 되려 자기는 이제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며 죽으러 가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주님 냄새가 나나이다 하면서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이 나사로의 집에 이제는 주님의 살리심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향유 옥합 냄새가 가득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썩어가던 우리의 존재를 이제는 주님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사심 때문에 우리도 다시 그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썩어가던 그 냄새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향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런 주의 자녀로 바꿔버리신 그것에 대해서 드리는 우리의 아주 작은 반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대체 예수님께 무엇을 아까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손에 이날 향유가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향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발에 깨뜨릴 거룩한 낭비, 아주 합리적인 낭비, 모자른 낭비, 늘 드려도, 무엇을 드려도 모자란 낭비. 여러분,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할 때, 주님, 대체 이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내 시간, 내 돈, 심지어는 내 목숨을 드린다고 한들 주님, 대체 무엇이 당신의 죽음보다 크겠습니까? 대체 무엇이 당신의 사랑보다 크겠습니까? 이 죄인 이세미의 시간을 전부 예수님께 드린다고 한들 여러분, 대체 주님께 어떻게 이 은혜를 갚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예수님께 드린다고 한들 여러분, 대체 그 무엇이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크겠단 말이에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리든지 그것은 주님의 죽음보다 크지 않고 주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시간을 주님께 다 쏟아버리고,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가진 작지만 그러나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다 쏟아버리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냥 나였다면 절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면서, 여러분, 평생 나는 죽고 내 자아와 감정들은 다 이 세상에 쏟아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시선도, 어떤 체면도, 어떤 가치도, 어떤 명예도 주님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이 주님의 죽음 앞에서 지극히 한 사람을 볼 때 내가 이 자에게 어떠한 헌신을 하든지 주께서 받으신다면, 주님께 갚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낭비할까? 나를 예수님께 어떻게 쏟아버릴까? 여러분, 우리가 늘 가는 곳마다 고민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기쁨이라 하시며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제는 네가 의인이다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손에 있는 향유 옥합과 같은 귀한 것들,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아주 천박한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버리는 인생으로 우리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 내 시간, 내 돈, 내 체면, 내 가치, 내가 가진 어떤 것,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나의 것입니까? 정말로 그것이 나의 것을 주님께 떼어서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 작은 것들까지 다 주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은 마리아가 엄청난 결단으로 주님께 드린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냥 그 아주 조금을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우리 역시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우리의 손에 있는 그 작은 향유 옥합 드릴 때, 깨뜨릴 때, 여러분의 그 학교 가운데 원래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지만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이제는 썩은 냄새가 아니라 향유 옥합의 향기가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똑같이 친구들이랑 앉아있을 때에는 그냥 죄와 사망의 권세, 그냥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곳, 구원받을 아무런 희망 없이 그냥 앉아있는 교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그 교실에서 내 시간을 버리고 내 체면을 버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자아를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때로는 내 돈을 버리고 그 친구한테 다 쏟아버리면서, 주님, 이것은 이 친구에게 하는 것이기 이전에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여러분의 반에 정말로 그 향유 옥합의 향기가, 그 예수님의 향기가 정말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제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일상 가운데 내 한 주를 어디에 낭비할까? 주님, 제가 어떻게 쓸까요? 제가 저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어떻게 쓸까요? 이것을 정말로 긴급하게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가게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신자들의 마땅한 감사의 인생이요, 구원의 감격을 맛본 자의 타당한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
시간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께 기도로 질문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